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가신다. 거기 하나 덧붙인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누가 지키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조금도 해하지 않았다. 그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니엘을 안전하게 보존하였고 사자굴에서 건져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삶, 우리는 지금 크게 우리가 국가를 걱정하고 염려는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책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이끌어가고 뭘 시행하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시민들은 그저 나라가 평안하기를 구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나라를 섭리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뿐만 아니라 작은 우리 가정 공동체 또는 우리 개인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개인의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막 힘써가지고 그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불쌍해지기도 하고요. 좀 힘들어져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오늘 내용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를 통해서 선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5장에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벨사살이 메데, 바사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게 메데, 바사지요. 우리에게는 페르시아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을 대신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주권을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여기 이제 페르시아, 바사 이 세 제국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 그 바사 제국까지 정책이 굉장히 특이하게 달라요. 아수르는요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나면 민족들을 혼합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단합하지 못하도록 섞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섞이니까 그들이 단합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특히 느부갓네살은 어떤 지역을 딱 점령하면 거기에 쓸만한 사람들, 장수들이라든지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똑똑한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 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점령한 그 지역에 좀 힘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뭔가를 도모하기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뭔가 할 만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으니까요. 그때의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유대 공동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바사 제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너희 신에게 왕과 왕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다 돌려보내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제 각 나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을 펴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유대에 정말 괜찮은 사람 그대로 뽑아서 바벨론에 두었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같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존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국가의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국가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국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은혜인 거예요. 어느 이제 나이가 들고 몸도 쇠약해서 경제력이 없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살고 계셨는데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면서 매월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월 얼마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지급해 준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는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사도다.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사도로서의 역할, 사도로서의 책임, 사도로서의 사명 그런 것들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이 사도다 아니다 그걸 가지고 논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은혜를 경험한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바울이 분명히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줄 믿어요.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좀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흠 잡히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흠 안 잡힐 수가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전한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안 사람들도 얘기해요. 너 권사라면서, 너 집사라면서 그러면서 핀잔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도 부족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하면 흠잡히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여기 다니엘을 볼까요? 여기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죠.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얼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기 다니엘이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충성되기 때문이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없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직장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른 허물을 드러낼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면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흠잡히는 삶, 그게 최소화될 거예요. 다니엘처럼 완벽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의지로 어떻게든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여기 충성된 모습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고관들이
지금 한 금령을 세웠는데 그것이 자기를 향한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가 반포된 걸 알아요. 이제 조심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켜왔던 그 믿음, 또 그 믿음을 따라 행동했던 그것이 기도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엽니다. 이런 금령이 발표됐으니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여기 다니엘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풍문불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명을 따라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 내가 죽을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리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믿음의 도전들이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때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 좀 손해보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손해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명예의 손해를 볼 수 있고 물질의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인식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손해를 좀 보더라도 믿음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내 믿음 내가 지켜간다. 그럴 때 늘 성령님께도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내 믿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한 믿음 그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자, 내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심으로 이제 내 영혼을 주님의 품에 두시려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할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나와 지금까지 동행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동행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믿음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세상 사람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빛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